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8장 25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8장 25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 자,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정말 짧게 설교하려고 아주 다짐을 하고 올라왔습니다. 네, 우리가 지금 여호수아 말씀 여러분 계속 큐티하고 계시잖아요. 그 여호수아 말씀은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기인데, 근데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정복하는 데 있어서 사실 가장 중요한 요소가 이 여호수아에서 보면 뭔지 나타나죠. 그게 뭡니까? 순종이죠. 순종입니다. 그걸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게 바로 이 아이성의 전투예요. 그러니까 여리고성에서는 대승을 거뒀죠. 근데 그 뒤에 이제 아이성이라는 아주 작은 성을 점령하는 데 있어서 1차적으로 이스라엘이 패배하죠. 근데 그 패배의 원인은 뭐였냐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 성의 것은 아무것도 취하지 말아라, 아무것도 전리품으로 가져가면 안 된다, 그건 다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다 라고 명령을 하셨는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그 명령을 어겼죠. 그래서 불순종했어요. 그래서 그 죄로 인해서 공동체 전체에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버렸죠. 그 결과 이 아이성의 전투는 패배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죄를 제거해요. 하나님께서 가르치셔서 패배의 원인이 죄 때문임을 가르치셔서 이 죄를 제거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아이성 전투를 했을 때는 이스라엘이 대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러니까 전투에 이기고 지는 것은 적이 강하냐, 적이 약하냐, 또 우리가 강하냐, 우리가 약하냐, 이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느냐, 오직 그 한 가지의 요인뿐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이때 이제 아이성 전투가 끝나고 나서 아주 획기적인 결정을 하나 내려요. 사실 상식적으로 되게 이해하기 어려운 결정입니다. 전투를 멈추고, 오늘 말씀 보면 전투를 멈춰요.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행군을 합니다. 그래서 지도상에 보면 아이성에서부터 북쪽으로 쭉 올라가면 에발산이 있습니다. 거기까지 군대뿐만 아니라 어린아이와 여인들, 또 노인들, 모든 가축까지 다 이끌고 에발산으로 행진합니다. 근데 이게 사실 얼마나 무모한 거냐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리고성은 점령해서,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의 중앙에 있는 성이에요. 중부지방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아이성을 점령했어요. 근데 가나안 땅은 아직도 점령되지 않은 땅이 더 많고, 그들을 공격하려고 하는 가나안 민족들이 여전히
호시탐탐 틈을 노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직 정복되지도 않은 땅을 거슬러 올라가서 에발산까지 간다. 이거는 무모한 거죠. 어떻게 보면 자살행위나 다름없는 그러한 행동이었어요. 너무나 위험한 행동이었죠. 근데 왜 여호수아가 이렇게 했느냐라고 했을 때, 사실 여호수아가 지금 이 에발산까지 가는 이 행진은 여호수아가 즉흥적으로 생각한 게 아니에요. 이건 보면 이미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명령이었거든요. 그래서 약 수십 년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신명기 27장에 보면 27장의 내용이 다 그 내용입니다. 쉽게 말하면 너희들이 가나안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거기서 에발산에 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그리고 거기서 번제를 드리고, 그리고 거기서 또한 율법을 낭독하라, 축복의 말과 저주의 말을 선포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언제 하라는 말씀은 없어요. 하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생각한 건 뭐냐면, 지금 일련의 과정들을 겪어오면서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건 당장 이 땅의 백성들과 싸우는 게 그게 문제가 아니다. 긴급한 일이 있어요. 긴급한 거죠. 지금 가나안 땅의 백성들과 싸우는 건 긴급한 일이에요. 자기들의 생존을 위해서. 그런데 여호수아는 뭐를 택하느냐? 중요한 일을 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긴급한 일이 있고 중요한 일이 있잖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 근데 많은 사람들이 우선순위를 뭐 해둬요? 긴급한 일에 둬요. 당장 발등에 불을 끄려고. 그러나 우선순위는 뭐에 둬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일에 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새롭게 하는 것이다. 그걸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적인 계산이나 군사적인 전략보다는 이 수십 년 전에 하나님 주신 그 명령을 순종하는데 우선순위를 뒀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 직전에 불순종의 결과가 얼마나 큰 것인지, 그리고 순종의 결과가 얼마나 큰 승리인지 몸소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 영화 그 대사 무엇이 중요한디 하잖아요. 뭐가 중요하냐, 그걸 분명히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일을 먼저 한 거예요. 중요한 일을. 그런데 그 중요한 일을 하기 위해서 하지만 위험을 감수하는 모험을 한 거죠. 사실 모험이에요. 그렇잖아요. 적이 득실거리는 그 중앙을 돌파해가지고, 그것도 그냥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냥 예배 드리려고, 제사 드리려고 거기까지 갔다라는 건 되게 무모한 행동이에요. 모험이죠. 여러분, 순종에는 모험이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과정 가운데 순종의 발자취들을 보면 요단강을 건너는 것도 모험이었죠.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것도 모험이었어요. 그러니까 순종은 모험을 동반합니다. 그러나 결과가 보장되어 있는 모험이죠. 결과가 보장되어 있는 모험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눌 때에 순종한다고 해서 뭔가 새로운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순종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것이 놓여있는, 은혜가 놓여있는 그곳을 향해서 가는 것이다 라는 표현을 했죠. 그래서 당장 그 눈앞에는 뭐가 보이지 않으니까 모험처럼 여겨지지만, 그러나 그 길에는 분명히 하나님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가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모험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모험을 했는데, 또 에발산에서 그들이 보여준 것도 지금 여호수아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한 그 모든 행위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 삶에 무엇을 우선해야 되는지를 또 분명하게 보여줘요. 그래서 에발산에서 이스라엘이 이제 두 가지를 한단 말이에요. 두 가지를 합니다. 첫째로는 요새 대신 제단을 쌓고, 둘째로는 자신의 승전을 기념하는 기념비를 세우지 않고 말씀을 기록하는, 그런 율법을 기록하는 그런 일을 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어떤 전쟁에서 이긴다 그러면 그 땅을 점령했으면 지키기 위해서 요새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걸 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어떤 이들은 자신의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러지 않아요.
그게 우선순위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뭐를 하느냐? 요새를 쌓기 전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자신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뭔가 요새를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대로 제단을 쌓았다는 게 뭐예요? 예배했다라는 거예요. 예배했다라는 거죠. 내가 승리해서 얻은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나의 노력을 하고 다른 것들을 갖다 퍼부은 게 아니라 그 승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긴 거예요. 예배했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모든 것들을 또 누리는 비결도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 안에 있다라는 거죠. 내가 애쓰고 수고해서 얻은 것도 아니에요. 그걸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애쓰고 수고해서 지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 있으면 그 자연스럽게 누려진다라는 거죠. 그걸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또한 계속해서 이 제단을 쌓았다는 거, 예배를 드렸다는 건 이 승리의 영광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또 하나님의 그 능하신 손이 함께 하시기를 또한 구하는 그러한 마음도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은 이 에발산에서 요새를 쌓은 게 아니라 제단을 쌓음으로써 이미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끌어 가실 그 하나님을 예배했던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그곳에서 한 행동은 뭐냐면 승전비를 세운 게 아니라 율법을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승전비라는 것은 자기가 한 업적들을 기록하는 거잖아요. 우리 역사 시간에 많이 배우신 대표적인 승전비가 뭐가 있어요? 광개토대왕 비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예요? 업적을 쭉 기록해 놓은 거잖아요. 성경에도 보면 승전비 세운 사람이 있어요. 사울입니다. 사울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그 승리를 가지고 자신의 업적인 양 막 승전비를 세워요. 그러니까 세상은 뭔가 이루면 자기 영광을 드러내는 거죠. 계속해서. 그러면서 내가 이런 사람이니까 계속해서 그걸 내가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 승리의 현장 앞에서 자신의 업적을 기록한 게 아니라 뭘 기록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돌에다가 석회를 바르고 거기에 이제 말씀을 율법을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무슨 말을 하는 것이냐? 이 승리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 약속하신 말씀에서 비롯된 것이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갔을 때 이 승리를 얻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우리가 가야 될 길은 뭐냐? 이 말씀을 따라가는 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견고한 요새나 강력한 무기보다 더 강력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면 그 말씀을 하셨죠. 두려워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러면서 이 율법책이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여호수아는 그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 승리도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신 거예요. 어떻게 했더니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또 말씀을 따라 걸어갔더니 그 예비하신 그 승리를 누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따라가야 될 건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거. 그래서 그것을 기록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에발산에서 제단을 쌓고 율법을 기록한 것은 이스라엘의 진정한 능력의 근원이 인간의 어떠한 능력이나 또 어떤 외부적인 다른 것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하심에 있고, 그리고 하나님은 어디에 임재하시냐?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하나님은 누구와 동행하시냐? 순종하는 자와 동행하신다라는 것. 그것을 선언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와 말씀을 통해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유일한 요새이시고 가장 강력한 병김을 모든 백성들에게 시각적으로도 선언한 거죠. 그래서 또한 이제 신명기 27장에서 주셨던 하나님의 명령을 또 하나 순종합니다. 그래서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올라가서 율법의 말씀을 낭독하죠. 이게 언약을 갱신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실 때 짐승의 피를 잡고 그리고 하나님 율법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언약을 맺을 때는 항상 피가 있고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래서 그것을 다시 한번 한 거예요. 시내산에 있었던 그 하나님과의 언약을 체결했던 그 의식을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서 다시 그 언약식을 한 거죠. 그러니까 언약을 갱신한 거예요. 그런데 이 언약 갱신하는 자리에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여자와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 이 거류민은 유대 민족이 아닌 이방인들까지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때 이스라엘 민족만이 아닌 같이 애굽에 있었던 그 수많은 잡족들이 같이 나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에요. 모든 사람들. 어떤 지도자들만, 또 종교인들만,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 있었던 게 아니라 언약을 갱신하는 그 자리에 모든 사람들이 함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체에 단 한 사람도 예외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벨산까지 가는 데 있어서 남아있던 사람이 아니라 전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움직였어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다는 건 어떤 거냐, 모든 사람들이 개별적으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거예요. 누가 대표해서 맺는 게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 언약은 모두에게 주어지는 보편적인 약속이라는 겁니다. 특별히 지금 이스라엘 이 세대들은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란 말이에요. 그들은 시내산의 첫 번째 언약 체결할 때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그 첫 번째 언약을 체결했던 1세대는 다 죽었어요. 광야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롭게 하나님과 다시 언약을 맺어야 될 그런 필요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율법을 선언함으로써, 먼저는 예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선언함으로써 이제 자신들이 들었던 그 언약의 체결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하는 그러한 시간이었죠. 그래서 언약을 체결했다는 건 뭐냐? 하나님 백성이다. 너희는 하나님 백성이다. 하나님이 우리 왕이시고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시다 라는. 그래서 이스라엘은 말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백성으로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권이 선포되면서 율법은 뭐예요? 그 나라의 법이에요. 그 법이 선언되는 거죠.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주권이 완전히 선언되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다 라는 그 정체성을 확립시킨 그러한 사건이죠. 그리고 이 언약을 갱신할 때 다시 한번 여호수아가 어떻게 하느냐? 율법의 모든 말씀을 선포했다고 되어 있어요. 축복의 말씀도 있고 저주의 말씀도 있죠. 율법에 보면 축복의 말씀도 있고 저주의 말씀도 있습니다. 그렇죠? 축복이라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축복의 개념은 뭡니까? 복의 개념은 뭐예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에요. 그래서 복의 결과 쭉 나열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결과들이 쭉 축복의 내용들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뭐 떡반죽 그릇도 복을 받고 뭘 받고 이런 표현들이 쭉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결과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결과. 하나님 함께 하심이 복입니다. 저주는 그럼 뭐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상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아서 공급받지 못하는 상태. 그래서 그 저주의 내용들이 쭉 나오죠. 그 결과들이.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호수아가 백성들한테 율법의 말씀을 선언할 때 하나도 빠짐없이 다 선언했다라는 거예요. 다. 듣기 좋은 말만 한 게 아니에요. 축복의 말은 다 듣기 좋아하죠. 하나님이 너에게 이것도 주시고 이것도 주시고 이것도 주시고 할 거야. 그 말 다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그것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주의 말씀.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면 이렇게 될 것이고 이렇게 될 것이고 그거가 다 선언했다라는 것은,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진정한 순종은 내가 듣기 좋은 말씀만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듣기 싫은 말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듣기 좋은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내가 듣기 싫은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판단할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판단해서 이거는 지켜야 되고 이건 안 지켜도 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순종은 말씀을 다 따라가는 겁니다. 말씀을 적용하는 방식에서는 시대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말씀 자체가 바뀌진 않아요.
그래서 이 말씀은 시대에 뒤떨어졌으니까 이거 지금 우리가 안 지켜도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말씀이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의 취사 선택에 따라서 지켜도 그만 안 지켜도 그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도 빠짐없이 선포됐다는 말이 굳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굳이. 그래서 듣기 싫은 말씀이라도 말씀하신 그대로 믿고 따르는 것이 진정한 순종이고 그 순종만이 또 유일한 승리의 비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의식들을 보면서 여호수아는 결국 눈앞의 정복 전쟁보다 더 중요한 게 뭐다? 하나님과 관계의 정리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긴급한 일이 있지만 뭐를 먼저 해야 된다? 중요한 일을 먼저 해야 된다. 우선순위를 중요한 일에 둬야 된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예배와 말씀 선포를 통해서 죄로 인해 깨어졌던 그런 하나님과 언약을 공식적으로 갱신했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구원이 오직 여호와의 주권적 은혜에 있음을 고백하면서 그리고 가나안 땅을 살아가는 유일한 방식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 모든 백성들에게 밝히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온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공동체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질서를 바로 세웠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부터 하셔야 돼요. 우리 삶에 있어서 우리가 항상 너무 쉽게 있는 게 너무 중요한 것들을 너무 하찮게 여겨요. 자꾸 뒤로 밀어요. 왜? 눈앞에 급한 일이 있으니까. 근데 급한 일만 하다 보면 중요한 일은 못해요. 아주 사소한, 아주 쉬운 예를 들어보면 하나님과 내가 1대1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로 정해놨어요. 근데 그날 아침에 갑자기 급한 일이 터졌어. 그럼 뭐부터 하세요? 급한 것부터 하시죠. 그럼 하나님과 시간을 갔나요? 지나가더라고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저도 나름대로 정해놓은 말씀 읽는 시간이 있어요. 근데 그 시간에 갑자기 뭔가 해야 될 일이 떠올라서 그걸 하잖아요. 그럼 좀 이따 하지. 근데 다음날 보니까 안 했어. 여러분 중요한 것부터 먼저 하시는 게 맞습니다. 항상 중요한 일부터 우선순위를 중요한 일에 둬야 되고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스스로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른다라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 그걸 먼저 매일매일 새롭게 해야 되는 거. 그리고 나서 다른 일을 해도 늦지 않습니다. 긴급한 일을 횡포라는 표현으로 긴급한 일은 지금 안 하면 큰일 날 것처럼 그렇게 다가와요. 근데 안 해도 조금 미뤄도 괜찮더라고. 우리가 조급해져서 그런 거지.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빨리 끝나죠 오늘.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완전한 순종을 통해 승리를 경험한 이스라엘 공동체는 에발산에서 그 승리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면서 정체성을 재정립했습니다. 이게 뭐냐? 기초를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집을 짓기 위해서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기초를 세우는 거예요. 기초가 튼튼해야 건물이 튼튼하게 그리고 높이 올라갈 수 있죠. 그냥 막 쌓아 올리면 안 되죠. 아무리 급하다고 해도 막 쌓아 올리는 게 아니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기초를 단단히 할 때 그게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래서 그거를 기초를 단단히 해서 좀 건물 쌓는 게 늦어진다 하더라도 기초가 든든히 세워져 있을 때는 그 다음에 쌓아 올리는 건 너무나 쉬운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당장 급하다고 기초를 다지지 않고 막 쌓아 올리면 어떻게 돼요? 한순간 무너져 내려버리죠. 한순간 무너져 내립니다. 그래서 우선으로 하는 것은 먼저 기초를 다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도 이 가나안 정복이라는 중요한 일이 있죠.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게 뭐냐? 이스라엘 공동체의 기초를 바로 세우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의 기초, 즉 정체성을 바로 세우는 것은 바로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다 라는 것을 분명히 했던 거죠. 여러분, 우리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언약을 맺은 새 언약의 백성으로서 성경 우리를 새로운 이스라엘이라고 말해요. 우리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하나님 백성입니다. 그러하게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을 뭐에 세워야 돼요? 예배와 말씀 위에 세워둬야 돼요. 그래서 예배를, 말씀을 삶의 우선순위에 둬야 됩니다.
그래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굳게 하고 그리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형통하게 하세요. 함께 하심, 하나님의 임재, 그게 진정한 복이라고 그랬죠. 하나님 어디에 임재하신다고요? 예배하는 자리에 임재하세요. 또 하나님 누구와 동행하신다고요? 순종하는 자와 동행하세요. 왜냐하면 순종 자체가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거니까 그 길에 당연히 하나님이 계신 거죠. 그래서 예배와 순종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형통한 겁니다. 당장은 사망의 길을 지나는 것 같지만 그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도 형통한 거예요. 여러분, 형통이라는 것을 착각하지 마세요. 무조건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게 형통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예비하신 길을 그 목적지를 향해서 계속 걸어가는 게 형통입니다. 근데 가다 보면 어려운 상황도 있어요. 다윗의 고백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 길을 걸어가면서도 형통하다고 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요셉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성경은 그의 삶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형통하다라고 표현했어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뒤에 형통하다고 한 게 아니에요.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 그가 형통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찾아보세요. 제 성경만 그런 게 아닐 거예요. 형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예배하고 순종하는 자리에 함께 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형통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형통하게 원하세요. 형통하는 게 행복한 거죠. 결국은 그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예배와 순종의 삶의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곳으로 공급하시고 우리를 계속해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와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삶의 우선순위에 두고 또한 삶의 원칙으로 삼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삶의 모든 순간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순종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함께 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참된 형통함을 누리고 또 우리를 형통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진정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사명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